저희 교회도 은혜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김은혜, 박은혜, 신은혜, 정은혜, 우리 은혜가 많은데, 오늘은 은혜,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덕분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대가 없이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큰 은혜를 표현할 때 하해 같은 은혜, 이런 표현의 말을 쓰거든요. 강하자의 바다해. 그래서 강같이 깊고 또 바다같이 넓고 깊은, 그러니까 끝도 없는 그 은혜를 나타낼 때 하해 같은 은혜, 이런 표현의 말을 쓴다는 거죠. 어버이의 은혜를 그래서 하해 같은 어버이의 은혜 그랬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아무리 넓고 크고 깊고 높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버이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어버이의 이런 노래를 어버이날 부르곤 했습니다. 하해 같은 어버이의 은혜. 그런데 하해 같다는 어버이의 사랑, 그것 가지고도 다 가릴 수 없고 다 덮을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아야지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면 은혜를 갚고 삶을 사십니까? 돈이나 다른 물건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빌렸을 때 그것을 갚지 않는다라는 뜻의 안갚음은 안 띄고 갚음, 이렇게 써야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는 제가 안 띄고 갚음이 아니라 안갚음이라고 붙여서 쓴 단어를 썼어요. 안갚음의 받침을 이응으로 바꾸면 안갚음이 됩니다. 그죠? 이 안갚음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피해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안갚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의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이 안갚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쓴 거는 안갚음도 아니고 안갚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 쓴 안갚음은 순 우리말이랍니다. 한자로 쓰면 이 표현을 반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자는 돌이킬 반, 포는 먹을 포. 알에서 막 깨어나온 새끼 새들은 어미 새들이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받아먹고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날개에 깃털도 나고 날개에 힘이 생기면, 그래서 장성하면 새 둥지를 떠나는 거죠. 이게 보통 새들의 모습인데 명나라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다른 모든 새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새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새가 까마귀인데요, 이 까마귀는 다른 새들하고 달리 이 새가 날개가 힘이 있고 자기 스스로 둥지를 날아갈 수 있게 되어도 어미 곁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늙은 어미 까마귀를 떠나지 않고 늘 곁에서 잡은 먹이를 소화 잘 되도록 자기가 오물오물 거리다가 어미에게 되먹이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것을 한자로 반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포라는 한자어를 순 한국말로 바꾸면 안갚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안이라는 단어는 안과 밖을 얘기할 때 쓰는 안이에요. 마음속,
여러분 손을 다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심장 있는 데도 한번 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 마음속 이 안, 가슴 속 안, 은혜 받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가품하십시오.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갚으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버이께 받은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은혜를 갚으며 살자는 거예요. 효도하자는 얘기를 제가 안갚음이라는 표현으로 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 전부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갚으면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크니까 자녀는 죽었다 깨나도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끝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끝도 없는 사랑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뉴스를 잠깐 보다가 그 뉴스 보다가 정말 울었어요. 저희 지역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통영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집 밖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려고 가서 차 문을 열려고 딱 보니까 손잡이 옆에 이렇게 뭐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차를 어디다 주차해 놓으면 가끔 가다가 급히 돈 필요한 사람 연락하십시오. 이런 광고, 이런 명함 같은 거 꽂아져 있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즉시 대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광고하고 선전하는 명함 같은 것이 유리창이나 운전석 손잡이 옆에 꽂아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통영에 있는 어느 사람이 차를 타려고 보니까 뭐가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광고 명함인가 하고 버리려고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게 광고지가 아니라 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5만 원짜리 돈이 자기 차 손잡이에 낑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웬 횡재냐? 이런 생각 드셨을까요? 그 뉴스 한 장면 제가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중년 여성이 경찰 지구대에 들어와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지폐다발로 모두 21만 원입니다. 여성이 경찰을 찾아온 사연은 이렇습니다. 2월 10일부터 제 차에 돈이 꽂혀 있었는데 3월 4일인지 쪽발이 봉지에 꽂혀 있었고 그다음에 3월 8일날 5만 원이 또 꽂혀 있었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누군가 5차례 자신의 차에 돈과 음식을 걸어두고 갔다는 겁니다. 이를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마을 주변 CCTV 영상입니다. 한 할머니가 주차된 빨간색 승용차에 다가가 검은 봉지를 놓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86살 A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차와 같은 색인 이 빨간색 차를 볼 때마다 용돈과 음식을 운전석 쪽 손잡이에 걸어뒀습니다. 경찰은 빨간 차에 두고 간 21만 원을 할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가까운 통영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자기 차에 누가 자꾸만 돈 5만 원짜리를 꽂아놓고 심지어 어떨 때는 까만 봉지에 족발 또 음식 이런 거를 걸어놓고 가니까 이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와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좀 찾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경찰이 찾아보니까 이 80살이 넘은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는데, 사연을 찾아가서 이제 경찰이 확인했더니 이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겁니다. 이 할머니는 6남매를 혼자서 키웠대요. 여러분, 6남매를 어머니 혼자서 키웠다 그러면 상황이 어떨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으스러지게 희생하며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면서 6남매를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드셔 치매가 걸리셨어요. 몸이 병들었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고 본인은 빈 깡통과 같이 된 그런 이 시대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치매가 걸리셨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집 근처에 놓여 있는 빨간색 승용차를 보는 순간 치매가 걸려 잘 모르고 그러지만 그 차를 보는 순간 아들 차라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이 뉴스의 마지막 끝에 자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치매도 감당하지 못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치매가 걸려서 주변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그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평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아낌없이 준 자녀들을 향해서 아직도 다 주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이 치매도 감당치 못할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아낌없이 주며 자녀들을 장성하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치매도 이겨낼 정도로, 그래서 아들 차만 보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빨간 차만 보면 아들 차인 줄 알고 지나가다가 아들 차를 보는 순간 아들 오늘도 먹을 거 조금이라도 더 갖다 주려고 갖다 걸어놓고 꼬깃꼬깃 그 5만 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할머니 손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는 그 꼬깃꼬깃 구겨진 5만 원짜리를 아들 찬 줄 알고 그 문 손잡이에다가 꽂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또 주고 다 주고도 남은 것이 없어도 다 주고 싶은 것이 어버이의 하해와 같고 끝이 없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도 부모가 돼보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또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자녀들에게 다 주고 다 줬는데도 더 주지 못하고 다른 부모들처럼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인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끝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줬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지 못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꼬깃꼬깃 5만 원짜리 손잡이에 꽂아놓고 가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모아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어찌 자녀가 부모의 그 내리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역대하 15장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안갚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 있어요.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단어가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안갚음입니다.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것 다 마음을 다 들여서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속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이 감사의 마음을 어버이께 안갚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사라는 왕은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가 되었을 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은 다윗의 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고조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아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악한 왕이었는데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하게 행했다라고 칭찬한 왕은 전체 왕들 중에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왕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열왕기상 15장 11절에 표현한 것처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올 한 해 계속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이 선하다는 단어, 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읽은 역대하 15장 15절 앞부분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아사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신상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다 회파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유다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다 행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 아사의 조치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게 바로 안갚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까지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안갚음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안갚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진짜 이유는 이 짤막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통영에 계시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 은혜, 진짜 은혜라는 것은 주고도 더 주고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줘도 더 주고 싶은 그 축복이 여기 15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슨 비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에 안갚음하면 반드시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구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대. 하는 일들마다 다 평탄하게 하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주셨대요. 뭐 하니까? 안갚음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대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그 생명이 이 길리라 하고 축복,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이 뭡니까?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마음을 갚으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안 갚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안 갚음이 아니라 안 받음이에요. 이것도 순한국 우리나라 말입니다. 안 받음. 부모님들은 안 받음 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안 갚음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오해가 생기게 안자가 붙어갖고 좀 이상한데, 부모들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자녀들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줄 줄만 알지, 자녀들이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아니야 됐어 하고 안 받으셔요. 안 띄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붙여서 안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그 감사의 마음, 가슴 속에 있는 그 안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카네이션 받으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안 받음하십시오. 자녀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사의 마음,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그게 자녀들이 복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안갚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효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부모에게 우리의 속 가슴 속 깊은 마음을 갚는 것, 부모에게 안갚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부모 나 몰라로 하고 나 혼자 잘 산다고 하는 거, 그건 절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됨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에게 안갚음하는 것,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축복, 저는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장이 평안하고 안정해요? 아니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요, 그동안 제일 좋은 회사들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돼 버리잖아요. 내 평생 이제 걱정 없어? 아니요, 우리가 조그만 일 앞에서도 걱정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니까요.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은행에다 돈 많이 넣어놨으면 평안합니까? 아니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요.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안갚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사방을 평안케 하리라.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하여와 같은 어버이의 은혜, 정말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안갚음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 가운데 축복받는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